마태복음 오늘부터 같이 보는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 처음 마태복음 시작 1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이죠. 또 복음서의 첫 책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으로서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마태는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그 아들에게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준 데는 아마 레위족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이름을 아마 지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부모의 바람과 달리 레위는 자기 부모가 가장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런 직업인 세리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고 민족에게 원한을 주는 아주 파렴치한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와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파는 창기를 두고 죄인의 대명사로 말합니다. 근데 이 마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질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자기 사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주지 않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도록 추방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냉대를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세리라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명하고 또 처음부터 아주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이런 아주 파렴치한 직업을 가진 몹쓸 인간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부르심, 우리말로 하면은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레위에서 마태로 바꿔진 것 같아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정통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이 가는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도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가 되는 대신 세리와 어부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역설적으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인하면은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즉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마태만 부르러 오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아니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마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복음을 가리키기보다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유교에서 가리키는 의를 기준으로 하고 불교에서 가리키는 자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복음과 같이 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변화되고 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자격 있는 자가 그렇게 받았으면 즉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특혜를 받았으면 아무 감사가 없습니다. 마땅하지, 당연하지. 그러나 세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동족인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말로 하면 족보를 먼저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족보를 기록하는 처음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 단어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마태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마태가 아브라함을 먼저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혈통과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선민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조상과 혈통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 그 사상에 기초해서 유대인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설득력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아브라함, 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냥 나사렛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촌뜨기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의사면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누가도 복음서를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에서 기록되는데 그 누가는 마태하고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족보지만서도 뭐 다 똑같지만서도 특별히 뭐에 다른가 하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할 때 그 첫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 시작해요. 아담으로.
아담의 자손에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틀리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아브라함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너희 조상이지 우리 조상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아담이 자기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태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담보다 더 특권의식, 자기 이스라엘의 택한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자꾸 배척하고 갈릴리 촌 사람, 나사렛 사람,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인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조상인 약속대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을 딱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기절해버려. 다 포기해버려. 뭐 성경이 이러냐. 이름도 뭐 철수 영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영어 이름이 나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뭐 남의 족보 내가 알아. 이거 우리 족보도 아닌데 이거. 왜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지루하냐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별로 상관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여기 우리 족보가 나와 있네.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는 다른 게 먼저 뭐 예수가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또 거짓말 시작하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작. 이거 뭐 완전히 거짓말이야. 읽을 필요도 없다. 책 덮을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나온 거 보고 책 덮죠. 이거 우리 족보 아니네. 덮어버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는 덮으려고 하려고 눈이 떠있는 거예요. 왜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제일 관심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기대하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서 덮을까 하다가 다시 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복음서에 왜 사복음서에 아니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첫 신약 성경에 다른 복음서도 아니고 마태복음 또 그 중에서 왜 족보를 먼저 시작하겠어요? 그만큼 비중이 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읽을 때 아무 의미가 없게 읽겠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말씀 전하는 또 1장 이거는 스킵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건 다 아는 것 남의 족보니까 2장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고 이거는 논리성이 있고 이거는 근거가 있고 이거는 약속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우리 유교에 근거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가문 있는 양반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이게 족보가 없으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선비들은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다는데 선비들은 할 일이 자기 족보 하나 말 뒤에 태우고 그 말 타고 조선 팔도 이리 다니면서 뭘 하냐? 늘 가서 자기 족보 자랑. 참
할 일이 굉장히 없었는 것 같아요. 할 일. 그래서 저도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족보만 연구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전부 다 한문투성이잖아요. 설명도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 그래서 이만큼 이 족보 연구한 것을 전부 다 만년필로 한문으로 이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파일을 해놓은 것을 제가 창세기 특강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다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창세기 그 파일을 대체해서 꽂았습니다. 그게 제 역사적인 변화죠. 자, 이제 뭐 왜 이렇게 기록했나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핵심 인물은 여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말하기 전에 핵심 아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처음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글을 읽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태어난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뭐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라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김의 김씨의 시조는 누가 시조가 있죠.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시조는 뭐 단군이라고 말하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에벨 자손이라고 강을 넘어온 자. 원래 이스라엘에 산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온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왜 중요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까지도 4,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도 자기들의 시조로 삼을 뿐더러 이슬람도 오늘 아랍 계통의 이슬람도 자기들의 시조로 삼습니다. 이슬람의 시작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믿음의 시조로 삽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가장 공통적으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밑대만 내려가도 안 됩니다. 이삭 때만 내려가도 아니에요. 이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됐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해서 첫날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 굉장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쓰셔서 믿음의 조상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진짜 그 사람은 별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옛가족 부대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을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죠. 이름 자체도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갈대아 우르 아주 촌 노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의 시장도 아닙니다. 면장도 아니고 누구처럼 이장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초라한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촌 무명의 노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제일 먼저 시조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태를 먼저 언급한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태는 유명한 문필가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라서 이런 엄청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악한 세리였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에요. 옛가족 부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자식 또 뭐 아들, 딸 구분이 없죠. 그러나 4000년 전의 고대 시대에는 다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신이 그 인생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은 단지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의 저주를 받고 그 동네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배척되고 멸시받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즉 패배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그 동네 자식 많고 잘 살고 젊고 유능한 갈대아 우르 동네 사람을 다 제치고 가장 초라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태와 똑같이 그가 갈대아 우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창세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조상 대대로 산 이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이제 아무 소망이 없이 75년 동안 자식 없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남은 인생 그냥 우리 부부 편안하게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그런 인생으로 아마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은 인생을 이제 포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75세 노인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에게 민족을 이루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큰 민족이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후손이 많아지는데 자식이 지금 많이 있는 젊은 사람을 불러야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하는 방법의 차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늘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지혜요, 이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대아의 많은 동네 사람 중에 이 촌노인 75세의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초라하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도 연약한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연약할 수도 있고 집안이 가난해서 연약할 수가 있고 아는 것이 없어서 연약할 수도 있죠. 다 연약한 종류는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건강은 나쁘지 않았는 것 같아요. 또 재산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는데
또 뭐 그렇게 뭐 배운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자식이 없는 그 부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약한 자 중에 왜 그러면 자식이 없는 연약한 자를 택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2절 아까 읽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큰 거부가 되게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약을 먹여가지고 네가 200세까지 살게 하겠다. 어떤 재물이나 건강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내가 불러서 뭘 할 것이냐? 너는 내가 쓸만하기 때문에 부른다.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어서 그런다. 이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적게는 이스라엘 백성, 크게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적합했단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생관에 깊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세요. 첫째, 세상에 천한 것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천한 것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치도 없고 분별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요. 왜냐하면 있는 것들을 피하시려니까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쓰셔서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럼 왜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된 자식이 없는 이 노인을 쓰는가 하는 여러분들 답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건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또 비유를 하면은 내가 너를 불러 큰 재물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네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자를 쓰냐? 재벌 총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찌질이 오늘 밥 한 끼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큰 재물의 목적을 두고 그를 부르신다면 그런 사람을 불러요. 큰 앞으로 내가 너를 내 나라의 큰 용사로 쓰겠다. 그런 군대 장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과 같이 가장 미약한 자, 가장 초라한 자, 그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한번 써야겠다. 그러면 가장 지도력이 없는 위치에 있는 말지 아들, 양치기 아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냐 아브라함은 어떤 큰 재벌이나 용사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 노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노인들을 보니까 다 자식이 많아. 손자도 많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놨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정말 위대한 것, 좋은 것, 보배로운 것을 어디다 넣는가 하면은 이 질그릇 같은 것을 찾아서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그릇을 찾는 거예요. 왜? 자기 보물을 넣을 곳을 찾기 위해서. 자식 없는 75세 된 질그릇, 초라한 거지 같은 질그릇, 나사로 같은 질그릇을 찾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왔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금그릇을 찾아가지고 조금 뭘 좋은 걸 시켜놓으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다 찾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했지. 저 사람 시켰으면 하이도 못했을 거예요. 다 자기 영광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강한 거 좋은 걸 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준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하신다 그랬죠. 있는 것들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늘 없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강한 거,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하지만서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마곡간 죄인의 모습으로, 악인 모습으로 오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이하에 보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자손이요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얼마나 강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될 뿐더러 배설물이 되어가서 입 밖에도 내지 못.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패러다임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벌써 자랑거리가 달라져 버려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소감에서나 어디 셀모임의 교제에서나 아직까지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강한 거 안 알아주면 삐지고 상처받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공고할 그때가 하나님의 새 일을 할 때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쓸모없다고 길거리에 내버린 돌을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길거리에 가서 그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은 쓸모없다, 저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 인간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셀에서는 쓸모없다. 버려요. 버리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셔서 잘 모셔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서신다는 거예요. 세리는, 마태는, 레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하나님 나라 우리 회당과 성전에서는 저런 벌레 같은 세리는 쓸 짝에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버렸습니다. 돌보지도 않고 침이나 뱉고 멸시하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세관까지, 세리의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그 레위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 속에 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12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동네에서는 똑똑하고 있는 자, 능력 있고 문벌 있는 자는 다 아마 한 자리씩 했을 거예요. 시장도 하고 면장도 하고 군소도 하고 다 뽑혔을 거예요. 그러나 무능한 이 아브라함 같은 촌노인은 어느 곳에도 낄 수 없이 그냥 소외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배척받는 것입니다. 무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잘 낳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식 낳으면 하나님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이죠. 강한 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자 하면은 강한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모세처럼 광야에 바닥을 치게 하는, 낮춰서 약한 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머슴으로 살고 처가살이를 하고 기력이 다 빠져서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옛날에 강했던 그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늘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더 못된 사람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즉 옛 전통과 옛 가죽 부대와 묵은 포도에 쪄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기 전에 먼저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본 기초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에서 믿음의 기초를 가장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요, 기초요, 근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이해란 거죠. 이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즉시 그 말씀대로 이런 뜻이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75세 소망을 이미 접은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것은 고생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
굉장히 버거운 것입니다. 이 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이 나이에는 여생을 별탈 없이 그냥 무사하게 그냥 죽는 것이 편안한 여생입니다. 지금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벌여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 부대는 패러다임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보다는 반대로 이제 이 나이에 내 남은 인생 새로운 것도 없고 먹고 살다가 죽는 외에 새로운 인생길이 없은 이 나이에 자식이 있을 것도 아닌 이 나이에 내 남은 인생만이라도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변화와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이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세의 나이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도전적인 삶, 물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도 도전적이겠죠. 세계 일주를 배낭여행을 하는 것도 도전적이겠죠. 번지 점프를 한번 하는 것도 도전적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도전적이라 봤자 그냥 벼룩이 뛰기, 그게 그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전적인 삶은 무슨 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뛰어내리는 요 정도의 도전은 하는데 조금 무슨 큰 남들이 안 하는 일 그 정도의 도전을 하는데 더 큰 도전을 못해. 무슨 도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도전을 엄두를 못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그럼 내 죽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가장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인생 개벽을 이루는 개혁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떤 큰 것을 발명하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그래 해봤자 그 인생은 먹고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개혁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결단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뀌는 이런 데 도전해서 큰 내 인생의 도전은 포기하고 그냥 메뚜기 같은 조그만 일에 그거 도전하는 것으로 맛보고 그걸 즐기는 인생을, 그건 쪼잔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아브라함처럼 평생 자식 없이 촌노인으로 갈대 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역사대대로 4000년이 지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위대한 인생으로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기적의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라톤에 1등 하는 그것이 과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과제는 누가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누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고려를 하는가, 이게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첫날 제가 말씀했죠.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라. 듣는데 즐기지 말고 듣기는 듣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그 레이스에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막혀있는 나의 인생의 벽, 나의 인생의 올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담벼락 같은 인생이 조그마한 그냥 장난감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평생 두들겨 보세요. 그 담벼락이 금이나 가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나가서 호미로 그 여리고성 밑바닥을 판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돌아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촌노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능력의 표시입니다. 순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낳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을 믿음으로 안 들으면 듣긴 듣는데 순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능력과 순종은 나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순종은 이론적으로 딱 해서 보이면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따라가는 수식어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에, 즉시, 곧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항상 이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뭘 하라고 하면 이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너 집에 있는 모든 가신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가신들은 용사 기른 자만 한 318명 됐다 그랬죠. 엄청 몇백 명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에 그날 즉시 그 많은 사람에게 할례를 하는, 며칠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하라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나라고 그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는 내가 택한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쫓아라. 13살이나 되고 17살이나 되는 이 귀한 아들을 눈물 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쫓아내라 할 때 그날 당장 쫓아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을 미뤘다가 미적미적하면서 할 수 없이 쫓아내, 옆에 집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살게 하겠죠. 자기 아들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도 주저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미를 달라고 그러고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불순종이 역사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불순종이 왜 그 능력을 받는지 변명과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오라고 이미 딱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론과 변명거리를 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부르심 받는다고 다 하나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이론과 변명으로 부르심을 거절할 명분을 항상 찾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부르심을 받는 특권을 준 세 사람을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근데 세 사람들이 다 못 돌아가는 이유는 안 가야 될 분명한 이론과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그 전에 밭을 사지 않았을 때는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밭이 없을 때는.
근데 밭을 사고 보니까 이제는 꼭 잔치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전에는 잔치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상황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를 5마리 사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소 5마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변명하고, 그런지 내가 소 5마리나 되어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셋째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는 홀로 할 데도 없고 놀 데도 없으니까 잔치 가겠다고 했는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달라요. 내가 결혼했는데 꼭 잔치 갈 필요가 없다. 변명과 이론거리가 충분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유 변명거리가 있는가 보세요. 그러나 이유 변명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세상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항상 거절할 만한 변명거리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다 가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에서 순종하다. 결혼하면 다 시들해지고, 직장이 없을 때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직장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시고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순종이 없으면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고자 부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지는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니고, 그가 세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순종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더 중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는 순종의 기초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고 그것이 저절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늘 부르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서, 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늘 우리 입술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눈 가까이에 말씀으로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공고하고 연약하고 약할 때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가까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부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을 듣고도 계속 거절하고 그 사람들이 뭘 노력하는가? 또 다른 부르심을 계속 듣기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듣기를 반복하고 그게 인생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많은 것을 들어서 지식은 넘치는데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머무는 차원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과 결단을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한 번의 순종을 인해서 마태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 2012년 이후의 인생은 좀 이전에 수십 년 살아온 것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